자, 오늘 에스더 마지막 역사서 마지막 에스더서입니다. 자, 역사서의 대미의 장식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여인 에스더가 장식을 합니다. 자,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에스더는 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 이 유다 민족이 지금 멸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할 지경이 되자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믿음의 헌신으로 유다 민족이 이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에스더가요, 민족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이 바로 에스더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알죠? 현대 이스라엘 국기. 거기 가운데 보면 별이 있죠.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세요? 다윗의 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 에스더가요,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별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에 남겨진 여인이 바로 에스더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먼저 1장을 보시면 1장에 이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는요,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지배하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인데,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자, 왜 폐위가 됐냐면, 자, 왕이요, 이 부인 참 아름다웠어요. 와스디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려고 잔치 자리에서 이제 왕비를 불러오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왕비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기 싫다,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이 일로 이제 왕이 거절을 당하게 됐어요. 자, 당시 왕은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왕비가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당장에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가면 새로운 왕비를 선정해야 돼요. 이때 누가 선정이 되냐면 바로 에스더가 선정이 됩니다. 자, 에스더는요, 여러 명의 이 처녀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그 중에 이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출신이냐?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를 일찍 여였어요. 자, 그래서 사촌 오빠가 이름이 모르드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사촌 오빠지만. 그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에스더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자, 그 유다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특별히 초대왕 사울 왕 집안 사람이에요. 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네, 봉독합니다. 시작. 도성 수선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컸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모르드게가요, 이제 자기 그 딸같이 여기는 이 에스더, 동생이지만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를 이제 처녀들이 왕비의 후보에 이렇게 몰래 넣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워낙 미모가 충출해서 그 경쟁자를 뚫고 이제 왕비가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꼭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하지만 에스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유대인임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 장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장에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는요 정치적으로 경쟁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하만을 자기 모든 신하들보다 뛰어난 신하로 이게 삼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요.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가 절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이 명령을 거부해요. 자, 왜냐? 모르드게 나는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과 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리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나는 유다인이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어느 사람인지 아세요?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의 왕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긴 여정을 40년간의 긴 여정을 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후미에 있는 가장 연약한, 그러니까 행군에 뒤처진 여자, 노인, 장애인 이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아말렉을 이 지상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건 한 사람 개인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반대측에 있던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었어? 우리의 원수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는 유다 사람이었어? 자, 그럼 이참에 모르드게하고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요. 자, 요즘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연초에 보면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만이요 이때 점을 칩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럼 내가 이 유다 사람들을 언제 죽여야 되지 하면서 저의 제비를 뽑는데 그 날이 제비를 뽑아서 날이 언제냐면 때마침 또 연말이었어요. 12월 13일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요, 이 12월 13일에 맞춰서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워낙 왕의 신임이 두터우니까요, 그냥 말만 하니까 말만 해도 왕이 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지방에요 다 사신들을 보내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돼요. 자,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참, 이 조서가, 이 명령이 왕의 이름으로 지금 각 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지역에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월 13일은 무슨 날이에요? 이제 유다인들이 전멸하는 날이에요. 자,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도요, 이게 마치 자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금식하고 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궁궐 밖의 일을 잘 듣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가 신하를 보내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자초지경을 쫙 설명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유다 민족은 제국내에 있는 유다 민족은 다 죽는다. 자, 그러니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 네가 좀 왕에게 부탁해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때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요,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요, 자,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가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은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자, 그 어느 누구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요, 그 옆에 있던 호위 군사들이 누구든지 나와도 그를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은 암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누가 왔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호위 무사들이 그냥 와서 칼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왕비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자, 그때 왕이 허락을 하면서 금 막대기를 쫙 내밀어서 그 사람이 그 금 막대기를 잡으면은, 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오더라도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스더도 자, 부인이었지만 지금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 앞으로 간다? 그럼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찾지도 않는다. 근데 지금 내가 왕 앞에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르드게에게. 자,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너 지금 여기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왕궁에 있다고 너만 혼자 살겠다 그러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그럼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 3일 후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게 되면 죽게 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자, 에스더가 어떻게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하는 일사각오로 나가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죽더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내가 이 일로 나가니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나 가면 죽을 거 뻔하지만 내가 그냥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왕 앞으로 나간 일은 분명히 죽는 일인데 나는 그냥 거기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지금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거예요. 자, 이 헌신이 에스더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에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게 돼요. 자, 다행히도 왕이요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살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자, 이렇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갔는데 이제 죽을 의미였지만 왕이 사랑스러워서 이제 금규를 내밀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지금 나에게 나왔지 않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왔지 않았느냐?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내가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느냐? 그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스더는 굉장히 차분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또 치밀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쉽게 움직이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 에스더는 자기의 뜻을요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 미리 잔치를 준비해 놓고는 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하고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그렇게 이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의 자리로 이제 나가게 돼요. 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자, 왜냐하면 지금 왕후가 자기 부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한 잔치를 지금 베푼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재차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왕후,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있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이번에도 자기의 뜻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일 왕하고 하만이 다시금 여기 잔치에 오시면 그때 내가 그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바쁘시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왕의 입장에서 막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틀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이렇게 나에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가 지나고요. 자, 다음 날에도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가 또 마련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왕하고 자신을 위한 잔치가 이틀 동안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요, 왕 밑에 나밖에 없어. 이 온 천하가 뭐예요? 자, 1인 지상 만인 지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 밑에 말고 내가 다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이 뭐예요?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만이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만이 이랬어요. 하만이 지금 교만이 높을 대로 높아졌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눈에 가시 한 명 있어.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나를 봐도 절을 하지 않아.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만 없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구만. 자,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왕이 부탁하면 다 뭐든지 다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 내일 목숨을 왕에게 저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얘기해. 그리고 너희 집에 장대 높은 거 한 20m 되는 거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 시체를 거기다 달아. 그러면은 이 온 제국에 있는 사람,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 더 굳건히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이 말 듣고 너무나 참 좋은 생각이네. 너무 좋은 생각이네. 자, 그래서 하만이요 이 모르드게를 죽일 요량으로 자기 집에 높은 나무를 이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가요 50규빗이래요. 50규빗이면 25m입니다. 야, 여러분 건물로 치자면요 7층 높이에요. 이렇게 높은 나무를 세우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요 하만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 나무에 이제 누가 달려요? 사실은 나중에 하만이 거기 달리게 됩니다. 이 그의 교만이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이제 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갔어요. 6장에 가니까 자 왕이요, 자 왕후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기분 좋게. 근데 내일 또 잔치를 베푼대요. 근데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도대체 뭐야? 하니까 뭐예요?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그래서 야,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뭐 놓친 게 있지 않나? 해서 신하들에게 자 역대기, 내가 통치한 동안에 있었던 역대기를 한번 쭉 읽어봐라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사관이 이제 역대기를 쭉 읽는데, 자, 그런데 때마침 한 사건을 듣게 돼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디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미리 왕에게 알려서 왕이 죽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왕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반역자들을 죽이는 데만 이게 급급했지, 자신에게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준 지는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럼 밖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때마침 그때 누가 들어와요?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하만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 밖에 있다는 얘기 듣고 자, 하만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좀 높여야겠다.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막 높여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만. 자, 그 높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하죠. 내가 교만이 높아질 때 높아졌어요. 왕이 나 말고 지금 누굴 높이겠어? 자, 그러면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일만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싶으면 원하시면요,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세요.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쓰셔서 사람들 앞에 공포하게 해주세요. 왕이 기뻐하는 사람,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뭐요? 왕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에스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처럼 모르게는요 너무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대단히 즐기는 사람이요. 왕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얕잡아보지 못하게 그런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조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대답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자, 그래? 네가 한 말 꼭 그대로 지금 저 성문에 모르드게 있지? 그 모르드게 똑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도 빠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말 듣고 뭐예요?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뭐예요? 자기보다 높이는 거 아니에요. 왕의 다음으로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도 울상을 지으면서 왕이 존귀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 번민이 생긴 거예요. 저 모르드게 내가 죽이려고 갔는데 왕이 저 모르드게를 높이네. 그러면서 왜 어떻게 된 거지? 막 고민하게 되는데, 자, 또 그 시간에 왕이 에스더가 두 번째 여는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네, 7장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만이요, 이제 근심에 쌓여서 왕과 함께 이제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왕은 그 사실을 모르죠. 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야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왕비여,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뭐예요? 내가 원한다면 이 나라 절반이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은요, 왕후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막 과시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게 뭐야? 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에스더 7장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왕이요 한껏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다 말해봐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말해요. 자, 왕이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손을 꼭 들어주세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내 민족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막 흥분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감히 내 마누라를 죽이려고 해? 그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그딴 놈이 도대체 누구야? 막 소리 막 지릅니다. 자, 그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하수에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좀 목을 칠 기세예요. 지금 왕은요 지금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지금 거드름 피우고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으로서 완전히 체면국인이 부인도 한 사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막 물은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에스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이 아끼시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 화가 나서 분을 주체 못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그동안 하만을 그토록 아끼고 키워줬어요. 그래서 정말 왕 다음에 정말 제국의 모든 권력을 다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신임을 얻으니 하만이 자기를 오히려 배반하고 자기에게 지금 칼을 드는 형국이었어요. 자기 왕으로 이제 목숨을 노리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신하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이 일을 지켜보는 하만이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서 자기가 죽을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에스더가 이제 걸상에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이 걸상에 기어갑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걸상에 기어가지고 에스더가 있는 그 걸상에 이제 딱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때 자 화가 났던 왕이요. 자 내가 왜 하만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만에게 자초지경을 물어보려고 다시 잔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왔는데 하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지금 에스더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요 오해를 풀려고 들어갔다가 확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법에는요 왕후 곁에는요 어떠한 남자라도 7발짝 안으로 남자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만이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올라가가지고 왕후를 덮치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만이 감히 에스더를 지금 겁탈하려고 해.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왕은요 자신의 오해를 확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끝까지 오르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내 앞에서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 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던 호위병들이 그 말이 무섭게 떨어지게 하만을 두건으로 싸가지고 포박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신하들이 얘기해요. 자, 저 하만이요 지금 저 충직한 모르드게 왕이 어제 높이시고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 얘기. 그래? 나에게 충성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하만을 달아버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만을 죽이게 되니까 이제 왕이 노가 그치게 돼요. 이제 7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의 지위와 그동안 하만이 누렸던 지위와 권력이 있죠.
그거를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더 모르드게를 신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 제국 내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요 아직 저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아직 유효해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이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린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유다를 죽이라는 그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그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취소하는 조서를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내 민족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 제국의 법도는 그렇지가 않다. 왕의 이름으로 한번 내려진 명령은 그 명령은 왕의 이름으로 낸 것이니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일이 없다. 자, 그러니 내가 또 다른 조서를 내리겠다. 그 뭐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12월 13일에 유다인 너희는 스스로 무장해라.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너희가 반대로 마음껏 도륙해라. 마음껏 복수해라. 그들의 원수와 생명과 재산을 다 뺏어도 좋다. 그렇게 새로운 명령이 이제 제국 전체에 다시금 전달되게 돼요. 자, 그러자 여러분 제국 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자, 예전에 12월 13일 되면은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타기 때문에 그 유다인 주변에 언제든지 그 원수들이 야 12일 13일만 되면 되라. 내가 저 사람들 다 죽이고 저 물건 빼앗고 할 거다. 이렇게 다들 기회를 보던 사람들이 지금 제국 내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13일날 다시 조서가 내려왔는데 유다인들이 칼을 두고 너희가 이제 원수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되니까 감히 유다인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9장 보면 드디어 아달월 13일이 됩니다. 12월 13일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인들은요 그동안 자신을 못 살게 구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요 12월 13일 그 하루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왕이시여 이 수산성 이 왕이 사는 성 내의 성라도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이 있던 수산성에는요 14일 하루 더 복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달월 그러니까 마지막 달 12월 13일 14일이 이제 유다에게는요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이 유다인들에게 이 날을 절기로 삼아 지켜라 이렇게 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자, 26절 27절입니다. 9장 26절 27절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름을 따라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한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자,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로 이게 뭐죠? 제비란 뜻이요. 그러니까 제비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유다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임인절이라는 것은 제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왜 제비를 뽑았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이에요. 자, 그날은 12월 13일입니다. 그날의 원수의 계획은 뭐였어요? 자, 모든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것이 죽음이 바로 이 유다인들의 운명이었어요. 자, 이 모든 유다 민족이 죽어야 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놔요. 왕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날이 도리어 무슨 날이 돼요? 승리의 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다윗의 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하지만 그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군사들이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부림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제비 마지막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원수들이 제비 뽑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철저히 패반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 날 같았지만 그날이 곧 무슨 날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사단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시는 승리의 날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부림의 날은, 부림절의 완성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와 죽음에게 승리를 거두신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림절은요, 이 마지막 유다인의 마지막 절기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기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역사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총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곧 한 여인이, 별과 같은 여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여인에 의해서, 그 메시아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그 날이 그 죽음에 건져낼 때 이 여인이 이 메시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을 누가 이어받아요? 마태복음에, 신약의 처음에 신약 때 마리아가 이어받아요. 자, 그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죽으면 지구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뒤에 역사의 배후에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은 운명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절기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정말 귀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의 최후의 절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그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곧 승리가 되는 부림의 에스더의 부림의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반석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